있죠. 보통 새벽 기도하면 4시, 5시 이렇게 시작되는데 6시 15분이니까 아마 아침 기도가 좀 맞겠다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우리의 내일부터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올려지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 드리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해부터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1월 말씀을 잠깐 한 달에 한 번 올라오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잠시 복습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1월 달에 들은 말씀은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다, 특별한 권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의 의미가 뭔지, 기도는 지존자이신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우리 거룩한 성도의 영적 호흡과 같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특권인데 왜 기도 생활이 잘 안 되는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기도 안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망각하게 되면 기도 안 하게 된다. 그리고 돈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돈으로 해결이 돼버리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서 기도 안 하게 되고, 뭐 기도 하나 안 하나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런 마음 가운데 기도를 안 하기도 하고요. 또 설마 이게 기도한다고 될까?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게 될 때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고, 또 마귀가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을 통해서 기도 못하게 하고 바쁘게 하고 정신없게 하고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기도를 못하게 될 수 있고, 또 기도가 경건의 습관인데 이 훈련 부족으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경건의 습관의 부족으로 기도 생활이 잘 안 되었다. 우리가 2025년 슬로건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기도 자체가 우리 삶의 방식으로서 지속적인 삶의 태도와 습관이 되어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1월 달에 보았습니다. 2월 달에는 그래서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우리가 세상을 헤쳐나가는 방식, 누구는 인맥을 통해서, 누구는 권력을 통해서, 누구는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을 통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도를 통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양으로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혼란스러운 이 시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깨어 있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육체적인 고난이 오고 마음의 고난이 오게 될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 생명을 누리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이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또 영육 간의 회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함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자체가 우리가 이 만찬 예배 때 기도를 통해서 감사드리잖아요. 기도가 예배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으시게 될 때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일까,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여기실 기도일까, 올바른 기도와 또 우리가 기도를 드렸을 때 기도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기도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맞나요? 네. 혹시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이렇게 들으실 때 한다고 하실 때 아유 기다렸는데 아유 잘 됐네, 그냥 어서 빨리 왔으면 왜 2주밖에 안 하지, 그냥 한 달쯤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마음 들으신 딱 순간 그런 마음이 들으신 분 계세요? 혹시 쉽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기도하는 거, 이 기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 육신의 성향이 예수님의 생명과 반대되는 이 성품이 달가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우리 육체가 힘든 것을 그다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훈련하고 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 기도하는 부분도. 그래서 우리가 현재 기도를 하게 될 때 합당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쉬운 퀴즈죠.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모임의 형제님이 계세요. 누구시죠? 네, 바로 이분입니다. 조지 뮬러란 분이세요. 모임의 형제님이세요. 이분은 뭐 교파를 초월해서 많은 분들이 기독교에 있는 분들이 다 아시는 그 이름을 다 아시고 또 이분이 저술한 5만 번의 기도응답 이 책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뮬러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독일 분이에요. 뮬러. 그래서 원래 태생은 독일이지만 독일의 이제 국가 종교가 루터교잖아요. 루터교회를 다녔지만 아버지가 이 성직자 이쪽으로 다니면 먹고 사는데 좀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교회를 다니게 했고 또 교회를 다녔지만 불량한 생활 태도 가운데서 교도소를 다녀오기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1825년 독일 한 가정 집회에 참석했는데 기도 집회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기도 집회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도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고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서 브리스톨 모임에서 인도자로 주님을 이렇게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플리머스 형제단 이 형제 운동에 있어서 주역이 바로 이 조지 밀러 형제님이었고 존 넬슨 다비와 함께 이 모임의 이 근간을 이루신 사역했던 그런 형제님이셨죠. 이분은 영국 이 브리스톨에서 60여 년 동안 만여 명의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고아원을 설립했고 돌보았습니다. 고아원만 설립하고 모임의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말년에는 40여 개국을 지금처럼 비행기가 이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배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40여 개국을 선교 여행을 하시면서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했고 또 이분의 간증 가운데서 5만 번 정도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으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 지금 이렇게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어떻게 기도했길래 5만 번 이상의 이 기도응답을 받았을까? 한번 뭐 이분도 나오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가장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실 텐데 가장 최근에 응답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 들어주셨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잊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기도만 하고 응답되었는지 이렇게 주의를 안 기울이고 그럴 때가 있는데 최근에 응답된 기도 제목 마음에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내 마음 중심에 계속적으로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내 마음속 1순위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만 생각하면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고 이래서 하나님께 아뢰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예, 고륙 친척,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늘 마음 가운데 자기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음을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혹시 내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이 없다, 떠올려 보려고 하는데 기도 제목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건강치 못한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의 기도는
내가 드리는 기도, 뭐 공중 기도를 포함해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듣고 계시는데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런 기도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소원함과 또 하나님께 여쭤보는 이것들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입에 생각난 대로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의 욕심대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욕심을 버리고 기도를 해야 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도란 뜻이 내 뜻, 내 생각과 내 소원함을 이루어주세요. 제발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요청하는 것이 기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이 내 드는 마음에 드는 생각들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하며 기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야고보 4장 3절 말씀에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예배당 건축이 그 모임이 이제 시작되고 있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죠. 현재 우리 예배당이 얼마고 우리가 모이려면 얼마 막 그려봐요. 이렇게 그려보는데 되도록이면 좀 크고 널찍한 데 있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교통편도 좋은 원함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얻으려면 뭐가 많이 필요하죠?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노트 한 30억 당첨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예배당이랑 보태서 널찍한 데로 가게 막 이런 생각 잠깐 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 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만약에 내가 그 돈을 감당할 수 없다면 돈 때문에 어떻게 되죠? 내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돈을 가지기 전까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막상 그런 큰 돈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마음은 시험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야 되겠죠. 무작정 우리가 생각난다고 해서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런 것을 무작정 기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이미 약속해 주셨잖아요. 뭐 직접 계시로 저기 어떤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꿈에 나와서 뭐 누구야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신비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을 확인해 보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인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조지 밀러 형제님은 어떤 기도 제목이 떠오르면 그냥 바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드는 생각들, 내 기도 이 마음들 이것이 성경에서 지지하고 있는지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으면 무작정 곧바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떠오르게 되면 성경을 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지 약속해 주신 부분인지 살핀 후에 확인되면 그 말씀을 손으로 짚어가면서 마음에 되뇌면서 기도하기 전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기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앞에 그 문장을
이렇게 지우고 아래 것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 근데 앞에 단서가 있죠. 제가 형광펜으로 칠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되어지고 확증되어지게 될 때 그것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들, 뭐 교회적인 기도 제목도 있고 개인적인 가족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뭐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분야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진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 확인해보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지 밀러 형제님은 60여 년 동안 고아를 돌보시면서 약 720만 달러의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는 어떤 헌금이 필요하거나 물질이 필요하면 넌지시 또 간접적으로 좀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조지 밀러 형제님은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어려운 형편, 당장 내일 몇백 명의 뭐 100명의 고아들을 먹일 양식이 없고 돈이 없을지라도 내가 돈이 없어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760년 동안 720만 달러니까 지금부터 한 150년, 거의 200여 년 전인데 얼마겠습니까? 720만 달러는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 달러가 1,450원인가 그러잖아요. 예, 100억. 200년 전에 100억이니까 얼마나 지금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연약함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말씀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수록 그분의 뜻대로 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성경에서 밝혀진 하나님의 이 뜻이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지고 순종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또 말씀이 있죠.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서가 붙어 있는데 내 마음대로 그냥 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교회적인 기도 또 개인적인 기도 나의 그 소원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보고 그 가운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계획 그런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고 거룩하시며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도를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뭐. 기도를 하긴 하지만 그렇게 말씀은 안 하세요. 뭐 내 들을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 내 속마음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기도를 들으실까? 기도는 하지만 진짜 내 기도를 들어 주실까? 그냥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거지 뭐. 기도는 하는데 아마 안 될 거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응답조차도 신뢰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제가 2018년에 교직 경력이 지금 22년째인데요. 2018년이 기억이 나요. 그때 흔히 말하는 교실 붕괴를 경험을 했습니다. 교사의 지도를 잘 안 받게 되는, 아이들이 그냥 막무가내이고 여기저기 사고치면서 정말 교실을 들어가기 싫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뭐 정년까지 할 수 있을까? 내가 내년에 할 수 있을까? 이런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막 그렇게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 다음 내년에 해 학습 연구년제라는 걸 통해서 제가 간증을 몇 번 했었는데요. 그거를 하면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교육에 대한 연구를 집에서 이렇게 하면서 월급은 다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그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졌고, 재정비하면서 하나님께 성경도 많이 보고 성도님들과 시간도 이렇게 보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2018년 교실이 붕괴되고 막 어려운 가운데서 연말에 기도를 했죠. 그래서 당시 교장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계획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건 된다, 진짜 이게 안 되면 말이 안 된다 하면서 막 제가 그런 말씀도 하시고 되겠지 생각하고 하는데, 이제 1차 면접은 그 1차 서류는 통과했어요. 근데 2차 면접이 이제 학생 캠프를 임실에서 하고 있을 때 제가 참석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제 2차 면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면접은 주로 말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교육적인 철학이나 교육 소신을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얘기를 좀 했을 텐데, 뜬금없이 교육청 5대 중점 정책이 뭐죠? 그냥 그 문구들 있잖아요. 그거 안 보고 갔거든요. 제가 학생 캠프 막 하다가 바로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준비 못한 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때 많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후에 이제 안 되었습니다. 그게 안 되었어요. 그래서 왜 주님께서 선한 의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는 의도인데 왜 이렇게 안 되었을까? 주님의 뜻이 있으셨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약에 학습연구년제를 했다면 우리 홍황표 형제님을 여기 안 계실 겁니다. 제가 떨어지고 그에 맡은 반 아이의 학부모님 중에 한 분이 홍황표 형제님이셨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 세상 천하보다 귀한데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셨죠.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은 내가 생각하고 우리는 몇 가지밖에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 군데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큰 사랑. 여기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고 장차 어머니가 되실 분들도 계시는데, 어머니하고는 자녀들이 어떻게 연결돼 있어요? 뱃속에서 탯줄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10달 동안 몸에 이렇게 품고 다니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어머니는 그 자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이렇게 죄로 이렇게 얼룩져서 엄마가 자녀를 버리고 때리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 자녀만큼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죠. 이사야 49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큰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보다도 큰 사랑입니다. 여기 아버님들 계시는데요. 아버님들은 아버지의 사랑하고 어머니의 사랑이 조금 다르죠.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그러나 누가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아버지들은 잘 표현 안 하지만 마음속 깊이 그 자녀를 생각하고 걱정하며 위하는, 또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뭔가 힘들어하고 아프고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잠을 잘 이루세요? 자녀들이 이런 좋은 것도 경험하고 이것도 막 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잠이 잘 오십니까? 부모는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친구들은 잠 잘 자요. 그러죠? 그 친구들은 잠 잘 잡니다. 걔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친구가 없어. 공부를 못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 친구들은 그것 때문에 잠 잘 잡니다. 근데 부모들은 잠을 잘 못 자는 겁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기뻐하고 좋으면 부모들은 잘 자지만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외롭고 힘들고 이러면 잠을 잘 잘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와 있는 누가복음 15장 말씀 잘 아시죠? 돌아온 탕자 얘기. 이 탕자가 어떻게 하고 부모를 떠났죠? 부모에게 효도하고 떠났습니까? 어떻게 했죠? 재산을 다 끌어당겨서 돈 가지고 부모 곁을 떠났어요. 괘씸하고 그냥 이 자녀가 원망스럽고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이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고 지내다가 이렇게 자녀가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측은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저기 멀리서 이게 돌아오는 자녀를 보고 자식을 보면서 측은히 여겨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어다가 부모를 떠난 자식이 돈 가지고 부모 곁에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난 자식이지만 부모는 그 자식을 미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좋은 소를 잡아다가 송아지를 잡아다가 이렇게 잡으면서 잔치를 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일 텐데, 아버지도 그럴 텐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들,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 우리의 이 때때로 답답한 마음들,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 누구에게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없는 마음속의 고통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엄마 아빠 부모죠.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제일 남고 하찮고 썩은 걸 이걸 줍니까? 아니잖아요. 뭘 먹여도 가장 좋은 거, 딸기 같은 거 씻어서 줄 때도 어떻게 다 물로 터진 거 너 이거 먹어라 그럽니까? 크고 빨갛고 싱싱한 거 너 먹고 좀 물르고 터지고 조금 썩을랑 말랑한 거, 이 먹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만유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사랑이 있기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경험되어져 있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기도 응답이 더디게 되고 또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올바른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무조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의 최대의 장애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죄입니다. 이 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멀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안 짓고 싶지만 죄를 짓습니다. 연약 가운데 죄 짓고 게으름 가운데 죄 짓고 때때로 그런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해 죄를 짓기도 하고, 이런 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관계적으로 그 죄가 고백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방해를 얻게 되죠. 자백은 바로 죄로 막혀 있는 장애물을 걷어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신 후에 하나님의 용서하심 가운데서 평안함과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담대함을 얻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고 돼 있죠. 근데 단서가 있어요. 앞에도 아까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도 단서가 있습니다. 어떤 단서가 있습니까? 앞 구절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거리끼는 게 없어야 돼요. 우리 양심적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해요. 꺼려지게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이 책망할 것이 무엇이냐? 뒷구절에 나와 있죠.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죠? 첫째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계명,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런 우상 마음이 나눠지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자백하고, 또 멸망해가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죽게 되면 죽은 뒤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그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을 보고도 내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거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책망하실 거 아닙니까? 또 성도의 사회 가운데서 미움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말을 안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되고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없게 되죠. 양심이 찔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 20절 이 말씀 앞구절이 뭐냐면요, 어떤 것을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너희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하면서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기도로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 안에서 혹시 그런 껄끄럽거나 성도님들을 대하게 될 때 거리끼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기도가 받음직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 야고보서 4장 17절 18절 이하에 보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 이 부분은 열왕기상 18장 이하의 내용이죠. 이스라엘의 나라와 그 왕이 아합 왕 때, 아합은 손에 꼽히는 악한 왕인데 이 아합 왕이 이세벨 이방 여자에 결혼하고 이 우상을 섬기면서, 왕이 우상을 섬기니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땅에, 너희 땅에 비가 오지 않게 될 것이다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이세벨의 이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하면서 그들을 심판하고 처단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이제 비가 오게 될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뭄도 주실 것도 얘기하시고 비도 주실 것을 얘기하시는데 언제 어떻게 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이미 약속해 주셨잖아요. 비가 올 것이라고.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사원한테 저 바다 쪽을 봐라. 비구름이 보이니?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인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낙심하고 실망했겠습니까? 또 했습니다. 이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물론 눈물로 마음을 실어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를 끈질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한두 번 기도하고 좀 안 되고 시간이 오래되면 마음 가운데 낙심하게 되고, 이거 안 될란갑다, 그분은 그냥 세상으로 갈란갑다, 이렇게 마음으로 속단하고 기도마저 멈추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 엘리야는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시요? 무릎 사이에 고개를 넣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기를 몇 번까지 했습니까? 7번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7번 기도하고 나서 다시 물어보니까 이제 저쪽에서 비구름이 온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해밀턴이라는 이 설교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진지하게 여기며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기도에서 별로 많은 효험을 보지 못할 것이다.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한두 번 기도하지만 거기서 이렇게 속히 응답이 없어서 더디하거나 멈추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목도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 또 기도의 모습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한두 번 기도하고 좀 안 될 것 같으면 스스로 그냥 속단해버리고 결정해버리고 안 하고 있는가. 내가 모시는 또 섬기는 VIP 분들, 또 자녀의 구원도 될 수도 있고요,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잘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가정의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교회의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계시죠? 이것은 입술로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 쭉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 이상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한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기계적으로 주문과 같이 그냥 뒤에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다음부터 기도하실 때 그걸 생각하시면서 하시겠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쭉 기도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얘기한 이 기도 내용이 예수님의 이 거룩하신 이름을 붙일 만한 내용이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가 기도한 내용이 예수님의 동의와 결재를 얻은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결재를 올리는데 상사가 내용이 생각과 다르면, 뭐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결재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것입니다. 사인이 나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금방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도 이 기도 내용에 대해서 같은 마음이십니다. 같은 생각이십니다 라는 의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과 합한 기도여야 함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내용에 대해서 결제하시고 함께 하시며,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구할 바를 알려주시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기도의 응답이 있죠. 이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고 또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노 하실까요? 예스 하실까요? 예스 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 정하신 때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예스 하실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나에게 유효한 것이 아니라면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만약에 자녀가 있는데 휴대폰을 사용하죠. 자녀들이요. 자녀가 휴대폰을 10년 사용했어요. 아빠, 저 휴대폰 바꿔주세요. 10년 동안 썼는데 너무 이제 충전도 안 되고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바꿔줄만 합니까? 네, 바꿔줘야죠. 10년 동안 썼는데요. 네. 근데 1년밖에 안 됐어요. 최신 폰인데 바꿔달라고 해요. 안 바꿔져요. 물론 바꿔서 좋은 거 쓰면 자녀가 좋겠죠. 근데 그것이, 그 좋은 폰을 쓰는 것이 유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폰으로 게임만 하고 막 휴대폰 중독돼 가지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제 자녀가 이렇게 있는데 좀 얘기가 그러네요. 학생 캠프 다녀와서 이렇게 아빠 성경 공부 좀 해요. 뭐 그래요. 아유,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한 5년 있다 들어줘요? 즉시 들어줘요? 네, 즉시 들어. 그래, 지금 할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또 요새 그 희일 찬양팀이 가면서 제가 이제 기타를 어렸을 때 쳤잖아요. 저희 집에도 기타가 좀 있고 자녀에게 기타를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지금까지 강권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찬양팀 이렇게 들어가면서 기타를 이렇게 치고자 하면서 아빠 기타 좀 알려주세요. 안 돼. 이렇게 할까요? 아유, 그런 것은 이렇게 제 뜻에, 부모된 제 뜻에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해? 막 밤 11시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합니다. 근데 뜻에 안 맞으면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노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만 승낙은 하시지만 지금은 아니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다려 이렇게 하십니다. 아직 안 돼. 기다려.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그렇게 분별해 가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말라위에 계신 성길 성자님께서
제가 이제 그 전에 간증을 듣게 될 때 처음 선교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라고 하시는갑다 이렇게 분별하신 때가 언제였냐면 2007년 경이셨어요. 그때 이제 필리핀 그런 이렇게 현지 방문하시면서 형제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있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승낙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바로는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그런 계획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뭐 자녀 문제도 있으셨고, 그래서 간증 들어보니까 2017년에 이제 우리 겸손 형제까지 취업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님의 뜻이면 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면서 분별해보고 장로들에게 기도 제목 내면서 분별해보고 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오늘 올바른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합당하고 기쁘신 기도일까,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첫 번째, 복습하는 측면에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경의 말씀에 있는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시작. 신뢰하며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정말 신뢰하고 믿으시면서,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정말 거리끼는 것은 없는지,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쉽사리 해결이 안 된다면 그걸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시작.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또 끈질기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다시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기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기적인 예수님의 주문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 내용이 예수님의 결제와 동의를 받는 그런 기도 내용이어야 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함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스 또 너 또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분별,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임을 생각하면서 내일부터 새벽기도 이렇게 하시는데 합심해서 이렇게 올바른 이러한 기도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합당하게 기도를 드리고, 그 합당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복음 집회 또 기도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